요한계시록 4장 4절과 10절부터 11절에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금면류관을 받은 24장로들은 바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즉 구약 시대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성도들까지도 포함해서 창세로부터 또 말세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 그 모든 신자들을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24라는 숫자로 상징한 것이다. 이 24장로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신구약의 전체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 이 24장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그 상급은 실제로 면류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승리한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주는 것이 이 성경 기록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급을 면류관으로 표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면류관이 상급이고, 이 24장로들, 즉 모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면류관을 받은 24장로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방금 전에 자기에게 씌워준 그 면류관을 잘했다, 칭찬의 의미로, 상의 의미로 씌워준 그 면류관을 이 24장로, 즉 성도가, 신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신자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입니다. 받았는데 벗어서 다시 드렸다. 24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굳이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테파노스라는 상급과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배신이나 타협하지 않고 상 주시는 이, 곧 하나님만을 열심히 사랑했기 때문에 받은 상, 이걸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견디면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했기 때문에 받은 상입니다. 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면류관에 보석이라도 하나 더 박혀야 되는데 차등이 없어서 불만스럽다는 것을 표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든 피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임을 고백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노력으로 얻어서 소유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견뎠고 열심히 참았다. 즉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그 보상으로 그 면류관을 준 것인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얻었을지라도 그 영광, 그 보상조차도 전적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자신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저 칭찬을 받을 만하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이 면류관을 마땅히 내가 쓸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수고와 헌신까지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면류관을 드림으로써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상급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그게 뭐예요? 상급을 내가 가져야지. 내가 받아서 누려야지. 면류관을 폼나게 쓰고 천국에서 살아야지. 다시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어차피 돌려드릴 것이라면 받을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상에서, 이 땅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신앙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차피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떤 차등이 있어야지. 똑같은 면류관이 아니라 보석이 하나라도 둘이라도 내 것은 더 박혀야지.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무산시켜버릴 만큼 기껏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그 상을 돌려드린다면, 근데 나는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이 받는 것까지도, 이 칭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 필요가 없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저 1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매주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에는 신자지만 나가서는 뭐 신자인 것 같이 표시도 안 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신앙인으로 일주일 내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땅에서 차별되게 살아가면 천국에서 무슨 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린다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신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24 장로들,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인 이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면류관을 돌려드리면서 겉으로는 말 못해도 속으로라도
내가 이러려고 그토록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던가 자괴감이 든다. 이런 생각을 과연 그들이 했을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면류관을 받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씌워줄 그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받은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때 오히려 면류관을 받을 때보다 드릴 때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느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세상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희생과 고통들이 다 순간적으로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벗어서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은 받을 때보다 수십 수백 배 더 컸을 거라는 것.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생명보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승리한 삶의 결과물을 드릴 수 있다는 감격이 크다는 것. 이 순간이야말로 상급의 절정이고 상급으로 인한 기쁨이 최고조가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만약에 감정을 뇌파로 측정한다면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의 그 감정이 기쁨과 감격이 최고조의 뇌파 상태를 나타낼까? 라고 할 때 면류관을 받을 때보다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가 절정이고 최고조가 아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 자신도 그렇게 살았고 다른 신자들에게도 나처럼 그리고 나보다 더 열심히 치열하게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독려한 것은 남보다 더 나은 상급을 받기 위해 아니면 상급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했지만 그것을 쓰고 그 면류관을 쓰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이런 상을 받았다라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상을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경기에서 메달을 따가지고 부모에게 걸어주는 선수처럼 어려운 과정을 마치고 또 고마운 사람에게 그 공을 돌리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처럼 천국 상급으로 받은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씌워드리며 돌려드리며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의 모든 수고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나서 성취한 것이라고 자기 자랑만 내세웁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 성취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 성취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런 성취를 얻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보상을 누리려고 또 그 보상을 다시 상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리, 그 성취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낮을 때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많은 상급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다른 신자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소망하며 신앙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수준은 어린 신앙의 상급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더 멀리 넓게 퍼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상급 이해입니다. 상급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급을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죠. 더 달리고 더 이기기를 다투고 더 절제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상급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초보 이해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영광, 자신을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상급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 상급의 목적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의 내가 본 천국 이 계시를 통해서 상급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신자 모두는 상급을 소망하면서 마치 경주장의 경주자처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상급이 무엇이건 간에 나의 공로를 증명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 개혁신앙이 이해하는 상급을 소망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